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오늘 1절 2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전 청량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혼탁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 거룩한 주일날 주님께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앞에 나오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2주 동안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와 관련된 2가지 주제를 다루었어요. 첫 번째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생각했고 지난 주일에는 설교, 강론에 관해서 생각했습니다. 기억이 나셔요? 네, 대답 안 했으면 다시 하려 했는데 그래도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복습이 참 중요합니다. 예배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비참했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2 아들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아담의 가정에 엄청난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셋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인데 이제 첫째죠, 사실은요. 2 아들은 잃어버렸으니까. 셋이란 말의 뜻은 파운데이션, 기초라 그랬어요. 다시 기초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셋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던지 그 아들 셋이 난 아들 에노스가 예배를 공식화시켰어요. 셋의 아들 에노스가 그때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지금까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을 결정짓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배 드리는 사람,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입니다. 예배가 바로 우리가 누군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것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의 방식,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배의 방식은, 예배의 규범은 철저하게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십계명 전체가 다 예배에 대한 명령인데 그 십계명 제2계명을 특별히 신명기에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에서 언급했죠.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우상 숭배는 안 된다. 어떤 때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까?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부패하여. 이 2 단어가 참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스로 부패해서 누가 부패시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썩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을 뛰쳐나오는 순간부터 죽습니다. 냉장고 속에 있는 음식은 밖에 나와 있으면 바로 썩습니다.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인간은 부패하게 되는데 인간이 부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인데 인간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예배가 아니고 자신을 위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뭘 만들어 제낍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죠.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오직 말씀으로만 예배드리라는 거죠. 첫 예배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 불길 가운데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예배드리라. 말씀으로 예배드리라. 예배 방식은 철저하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효과는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이 예배를 드리면 예수님께서 상처투성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일러줬어요. 예배를 가르치시면서 예배 드리면 이 세상 목마름이 해결된다 했어요. 그렇죠?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네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바로 드리면 회복이 됩니다. 오늘도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흙은 물을 만나야 살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생수를 공급받아야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의 큰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한가운데 사실은 말씀 선포가 있습니다. 찬송도 기도도 다 말씀이에요. 사실은 말씀이 파운데이션 되지 않으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온전한 기도도 아니고 찬양도 아니고 말씀 설교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한가운데 설교가 있는데 설교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 고넬료가 드디어 온 식구들을 다 모았습니다. 누구를 모았습니까?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렸습니다. 이게 가정교회죠. 최초의 가정교회. 그러니까 고넬료 가정에 모이는 교회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교회같이 거룩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 먹고 하면 돼요. 또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찬송 부르고 말씀 충분히 읽고 기도하면 돼요. 그냥 기도하기 힘드시면 주기도만 하세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도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렇게 예배드려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배드려도 하나님 앞에 경건은, 그 경건은 주님이 받으시는 경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 가정이 참 놀랐습니다. 온 식구들과 그 다음에 온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베드로가 찾아갔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만마디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한 말씀만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강론이에요. 설교는요, 목사가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여기 보니까 주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 그러니까 설교자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일단 제가 들어야 돼요. 그죠? 제가 잘 들을 수 있도록. 저는 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최고의 에너지는 말씀을 준비하는 데 쏟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매주일마다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참 이게 설교 준비하는 과정에 기적이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 어떤 데는 막 밤새도록 해도 안 주시든지 새벽에 30분 만에 와락 주셔요. 그냥 다다다다 쳐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어떤 데는 막 쩐엔진방 지금 막 끝내가 올라올 때도 있어요. 제가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여러분. 주일이 다가왔는데도, 새벽이 다가오는데도 설교 준비가 안 된 때가 있어요. 그래도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면 이제 안 할 겁니다, 하나님. 제가 버팅기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정말 예배 직전에 완성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당신을 통해서 주신 것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이게 말씀의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태도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랑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뭣도 모르고 툭 했는데 상처받은 분이 있을 거예요. 저에 대한 좋은 감정, 나쁜 감정도 있을 거예요. 근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는 다 떠나야 돼요. 말씀 드릴 때는 다 떠나야 됩니다. 주께서 저 인간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기를 원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새파란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가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누가 역사하십니까? 수고는 사람이 하지만은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이 뜨듬뜨듬.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글을 쓸 때는 굉장히 강력하게 썼어요. 근데 말씀을 전할 때는 떠덩거렸어요. 눈에 눈물이 질질 나고 보기가 싫어서 흉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일날 저를 볼 때 제가 어떻게 보입니까? 좀 서mat하게 보입니까? 예? 어떤 분이 제게 와서 그렇게 기회자가 속삭여요. 평소에는 안 그렇게 보이는데 주일날은 다르게 보여요, 그래요. 저는 별로 차이가 없는데 내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평소보다는 좀 낫네 보이면은 하나님께서 이쁘게 하셨구나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설교와 예배를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읽으면 좀 주눅 들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을 읽으면 주눅 들어요. 도대체가 해석이 어려운 뭣땀시 성전을 청량하는지. 예? 예. 청량하는데 갈대 가지고 청량하고 있어요. 갈대 가지고. 예. 근데 청량하는 부분이 어디까지냐면요. 성전과 제단과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경배하는 사람들까지 청량해요. 사람을 청량할 수 있어요? 이게 뭐 때문에 청량하는지. 그 다음에 또 두 정인이 등장해요. 정말 요한계시록 11장은요. 우리가 2012년도부터 3년 동안 주일날 설교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때 제가 많이 들었던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쉽다. 예. 왜냐하면 내가 어렵게 봐서 그런 거예요. 내가 어렵게 봐서. 그냥 단순하면 쉬운데 내가 너무 복잡하니까 어렵게 보이는 거죠. 필터가 잘못됐어요. 필터가. 네.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쉽습니다. 세 가지 그림을 보여줘요. 첫 번째 하늘 그림을 보여줍니다. 하늘 그림. 예. 하늘 그림을 보여줍니다. 하늘은 천국의 모습이죠. 예. 예. 하나님 나라의 그림은 그릴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하늘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땅. 예. 이 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땅은 너무 좋은 땅이네요. 그죠? 예. 그리고 교회의 모습을, 이 세 가지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환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부 다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세대주의자들과 역사적 전찰윤설자주의자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스라엘에 주목하게 되고 유대인들을 주목하게 되고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기록하셨어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기록하신 편지예요. 그리고 이 환상은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아이들한테 설교하면서 오늘 저처럼 강해 설교하면 돼야 안 돼요? 한 명도 안 들을 거예요. 어린아이들한테 그림을 보여줘요. 그림을. 예? 그림을 보여주면요. 그림을 갖고 이야기하면 어린아이들의 눈에는 그림이 움직이는 거예요. 막 빨려들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신자들에게 뭘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를 통해서 총천연색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몇 가지 그림요? 하늘 그림, 땅 그림, 교회 그림. 이렇게 세 가지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전부 다 이 세 가지로 딱 돼 있어요.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세 가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늘 그림. 4장, 5장, 7장. 하늘의 모습을. 하늘이 열릴 때마다 4장과 5장과 7장에서 계속 하늘 속에 있는 모습을 살짝 보여줍니다. 열렸다가는 빨리 닫혀요. 내가 보니, 그죠? 수정 같은 유리바다, 황금길, 12진주문, 이렇게 잠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게 보여주는 대부분의 것들은 하늘 예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4장과 5장과 6장에 온통 예배로 가득 차다는 것을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6장, 8장, 9장은 뭐죠? 재앙이 시작되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의 임하는 심판을 소개합니다. 어떤 재앙입니까? 나팔, 그죠? 첫째 나팔, 둘째 나팔이 불 때마다 지금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대접은 뭐죠? 대접에다가 불을 쏟아 붓는 거죠. 그래서 그게 쏟아 부어질 때마다 3분의 1씩 망하는 거예요. 이 땅의 심판을 받는, 땅을 향한 심판의 무서운 모습들이 6장, 8장, 9장에 계속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점점 더,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점점 더 악화되고 있어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질까요? 공기가 점점 더 맑아질까요? 아니면 탁해질까요? 물이 점점 더 마시기, 옛날에는요 아무 물이나 먹었어요. 개천물 그냥 바라 마셨어요. 저희들이. 지금 물을 사 먹어야 돼요. 나빠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살아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게 돼 있어요. 그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주장하는 큰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다가오는 환난과 심판과 어려움을 이겨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내 마음속에 총천연생 무지개가 있다면 빨리 내려야 돼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무지개 꿈을 갖고 살아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긴장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저희들의 믿음이 환난을 이기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고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뚫고 나가야 돼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안 무너져야 돼요. 그런 믿음을, 그래서 그 믿음이 되려면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내 인생을 건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헛된 철학과 속임수에 내 인생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얄팍한 세상 철학에 내 믿음을 올려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금방 떠내려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모습은 계속 이야기하죠. 2장, 3장, 10장, 11장. 오늘 11장도 교회 모습이에요, 사실은요. 이렇게 해서 교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모습으로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결코 옳은 책이 아니고 읽다가 막히면 에바드에 제 설교가 다 올라가 있어요. 그 부분을 또 다운받아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제 강론하고 원고를요 다 올려놓고 어떤 목사님들이 요청하면 다 줘요. 원고하고 전부 다 줍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 그림 하나 다운받으려고 하니까요. 이게 이 인터넷에서 다운을 어떤 사이트는 다운받을 수 없도록 해놓은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주신 것을 같이 나눠야 되는데. 주셨으면 나누면 되잖아요.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자, 그 어떤 사이트에 가 있더니 일어났어요. 마음 놓고 퍼가세요. 일어났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 즐겨찾기 딱 추가했어요. 마음 놓고 퍼가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자, 오늘 본문 같이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딱 두 가지 명령이에요. 하나는 뭐죠? 청량하라. 하나는 뭐죠? 청량하지 말라. 딱 두 가지예요. 1절은 청량하라. 2절은 뭐죠? 내버려 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를 청량하라는 거죠? 성전, 성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목회 현장에서 오늘도 심각하게 잘못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성전. 예배당이나 교회당이나 말을 아무 생각 없이 성전이라는 말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교회 가면 다 앞에 입구에 뭐죠? 본당 같은 경우에는 무슨 성전, 그렇죠? 또 옆에 있는 교육관은 또 무슨 성전, 이렇게 갈릴리 성전, 나사렛 성전 이런 식으로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다 해놨어요. 이 예배당 자체 이름을 성전이라고 붙여놓은 곳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봐도 이거는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 아닌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후 요한계시록이 거의 100년, 주 한 90년에서 95년 사이에 기록됐어요. 이미 그때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없을 때였어요. 주후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 장군이 군단을 이끌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박살내버렸습니다. 완전히 다 죽이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려서 지금 현 상태인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가보면 예루살렘 성전 있습니까? 지금 높이 있는 그 도움은요 회교 도움이에요. 그리고 기껏 해봤자 성벽, 그 당시에 성벽 한 500m 되나요? 100m? 그 성벽만 남아있어. 성벽만 다 무너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그 성벽에 가서 통곡하죠. 그래서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요. 그 벽을 통곡의 벽입니다. 3분의 1은 여성들과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이방인들이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여성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 있고요. 작아요.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가서 그 통곡의 벽도 그렇게 구획이져 있어요. 함부로 들어가면 큰일 나요. 그렇게 구획져 있습니다. 이미 망했어요. 이미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량할 게 없어요.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요한보고 성전을 청량하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청량할 성전이 이미 불타버리고 없는 거예요. 이 성전은 바로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 성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일곱 금촛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셔요. 이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이에요. 이곳에 주님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진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미 승리하셨어요. 발에 끌리는 왕복이죠. 왕복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뼈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뼈는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했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헤롯이 42년 동안 짓고 있는데 아직도 안 끝났어요. 헤롯이 지었어요. 헤롯 대성전입니다. 헤롯이 계속 지었어요. 왜 지었는지 아세요? 정치를 하려고 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좋은 왕이다. 증명하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지은 거예요. 헤롯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져 버리고, 예? 솔로몬 성전은 이미 오래전에 불타버렸고,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 침공해가지고 완전히 박살내 버렸어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짓는 두 번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와서 지었던 성전. 예. 그리고 뭐죠? 그 성전도 무너졌어요. 왜? 반역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난 다음에 헤롯이 특별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42년 동안 계속 짓고 있던 성전. 민족의 자존심. 예, 완전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었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고요. 그 성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죠. 예, 46년 동안. 예. 21절 중요한 의미를 예수는 성전된 누구예요?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이 성전이에요. 그 종합하면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을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뭐예요? 성전인데 특별히 어떤 곳입니까? 예배할 때. 주님을 믿는 신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뭐죠? 성전이라는 거예요. 집에서 모이면 집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요. 직장에서 모이면 직장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전은 바로 하늘에 완성된 성전은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계시다면 주님이 계신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예,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 때문에 제가 담배를 끊었어요. 담배 피다가 과거에 얼마 전에 끊은 거 아니에요. 오래전에 끊었어요. 예, 마치 얼마 전에 끊은 것처럼 그래. 예수 믿고 처음에 아직 담배를 못 끊고 힘들었는데요. 정말 어느 날 이 말씀이 제게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성전 자꾸 더럽힐래? 굴뚝 만들래? 이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저절로 딱 끊어졌어요. 그냥 꼴도 보기 싫고 냄새를 맡으니까 역겨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2주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끊었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담배로부터 해방돼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많이 건강해지셨습니다. 믿음도 많이 성장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김춘돌 집사님. 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계시는 성전이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같이 읽으셔요. 시작.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의 정확한 명칭은 뭘까요, 여러분? 예배당이라는 말이 제일 좋아요. 예배당. 청주 성도교회 예배당입니다. 청주 성도교회 예배당. 예배당입니다. 예배드리는 처소라는 것이죠. 그렇죠? 에베소서에서는 성전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 그때의 과거의 옛날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허물 가지라 죽었었고 하나님의 성이 아니었고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이 외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랬던 저희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그의 십자가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졌고요.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 그래서 오늘 똑같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이게 예배가 나오잖아요. 예배.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혼자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고요. 같이 더불어 회복된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뭡니까? 그게 예배라는 거죠. 예배. 그게 예배고 그게 바로 예배 공동체입니다. 둘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교회 모습. 에베소서 3장 19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했어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했어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그래? 목사가 뭐 그래? 아니 장로 권사 집사라면서 왜 그래? 이렇게 말할 때 이 말씀 읽어주세요. 22절 좀 봐라고. 지금도 공사 중이야. 함께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한번 봐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럴 때는 무조건 정중하게 용서를 구하세요. 아이고 잘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아직도 예수 믿어도 온전치 못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지금 지어져 가는 공사 중이래요. 공사 중일 때는 먼지도 나고 소리도 나고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죠? 조금만 기다리라 하세요. 조금만 기다리면 공사가 완공되면 어떻습니까?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뭘로 지어갑니까? 뭘로 지어져 갑니까? 21절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빛나는 성전. 나는 초라할지라도 내 안에 빛나는 그리스도께서 계셔요. 나는 초라할지라도 내 안에 영광의 주님이 계셔요. 영광의 주님을 모시고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서 완전한 성전을 향하여서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짜 성전이 뭡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우리가 진짜 성전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가 진짜 성전인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본문이 이 성전을 청량하라, 이 예배 공동체를 청량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청량하라.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까지가 성전입니까? 그러면 어디까지가 성전입니까? 원래 이스라엘의 성전은요, 딱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 이스라엘의 성전은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만들었던 솔로몬 성전은 딱 두 가지입니다. 안뜰과 바깥뜰이에요. 딱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안뜰과 바깥뜰 딱 두 가지. 그런데 여러분, 헤롯이 지은 성전은 네 가지로 구분해놨습니다. 제일 첫 번째 들어가자마자 있는 입구가 바로 뭐냐면 이방인들의 뜰입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하는 장소는 성전의 맨 끝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한 3층쯤 될까요? 3층? 예, 3층은 방청석이 되기 쉬워요. 예. 제일 먼 자리.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그 이방인의 뜰을 지나가면요, 야타막한 담벼락이 있어요. 야타막한 담벼락이 있고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을 딱 통과하면 나오는 첫 번째 뜰이 여인의 뜰입니다. 여인들. 이스라엘 여자들이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곳이, 거기에 헌금깨가 놓여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서 헌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헌금깨가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 문구가 하나 적혀 있는데요. 이방인들이 들어가면 죽음. 이렇게 적혀 있을 법도 해요. 못 들어갑니다.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바로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요. 굉장히 엄격하게. 그 다음 뜰이 어떤 뜰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뜰입니다. 이거는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곳입니다. 가장들이, 성인 어린들이, 만 20세 이상의 어른들이 들어가서 어린아이들은 성전에 출입을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남자 장정들만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뜰, 그게 이스라엘의 뜰입니다. 그리고 어디 뜰이겠습니까? 마지막 어디겠습니까? 제사장의 뜰. 그거는 제사장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성소와 제단과 성소와까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네 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럼 어디까지가? 오늘 본문은 어디까지를 성전이라 하고 있어요? 예, 여인들의 뜰부터 시작되는 성전은 청량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의 뜰은 청량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복합적으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중요하지만은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청량을 왜 할까요? 청량하라는 의미가 뭘까요? 오늘 우리는 청량을 여러 가지 용도로 하죠. 첫 번째로는요, 어떤 건물을 신축하거나 다시 지을 때 반드시 청량합니다. 그죠? 반드시 청량합니다. 청량을 하지 않으면 건물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요, 어떤 건물을 뜯어낼 때도 파괴하거나 제거할 때도 청량합니다. 이러면 도로공사를 하거나, 얼마 전에 운동동에 가보니까 저쪽에 새로운 지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잖아요. 청량을 해가 다 줄을 치르고 막대를 박아놓고 깃발을 다 꼽아놨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까지 부순다는 거예요. 도로공사할 때 보면요, 멀쩡한 논밭에다가 이미 막대를 꼽아서 청량을 해가 줄을 다 끊어놨어요. 거기까지 파묻고 땅을 만든다는 거예요. 파괴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또 청량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뭔가를 지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있던 것을 파괴하는 것도 아니에요. 심판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딱 한 가지 목적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청량하는 의미는 에스겔서 40장 이하에서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에스겔서 40장에 보면 다 읽을 필요가 없고요. 3절에 보시면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성전을 청량하기 시작하는데, 4절에 보면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라. 이렇게 이제 그 성전 청량의 현장을 아주 상세하게 환상을 보면서 끝없이 계속 성전을 청량해 나가는 것을 40장부터 48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청량하느냐? 딱 한 가지 목적입니다. 여기서 청량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보존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이 구역에는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줄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딱 라인을 쫙 끊는 거예요. 어디부터 라인을 껐습니까? 예,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쫙 라인을 끊는 거예요.
왜 나눌 것입니까?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을 특별히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도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이 끝없이 하나님께서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환상 속에 나오는 성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이는 바로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전부를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핍박 중에 있고 환난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신자들의 총체. 우리 이걸 신학적으로 무형교회라고 그래요. 무형교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다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따르게 들어오고 있지만 다 하나입니다, 여러분. 캐톨릭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을까요? 있어요. 네. 저는 그런 진실된 신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칼라는 다르고 모양은 다르고 교단은 달라도요.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은 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성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 속에 나오는 제단이 뭡니까? 환상 속에 나오는 제단이 뭐겠습니까? 제단은 희생제물이죠, 희생제물.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 놀랍습니다.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 사실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백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백성들인데 첫 번째는 성전, 거룩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성전은 거룩한 것이잖아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저희들에게 중요한 거룩을 지키는 것입니다. 거룩. 우리의 신앙의 거룩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앙이 세속화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매주일마다 우리의 신앙이 빛나게 거룩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제단은 희생을 의미해요. 희생. 참 놀랐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 땅의 교회는 탄생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인지 몰라요. 우리 지난주 특별기도회 동안에 여러분 보십시오. 그 종순일이라는 목사님. 종순일 목사님. 그 부자가 말이죠. 자기에게 빚진 사람들 다 불러오라 해놓고 말이죠. 성경에 보니까 내가 참 나쁜 놈이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계산할 수 없는 돈을 용서받았는데 나는 너희들한테 빌려준 돈 가지고 이자 받아먹고 내가 부자 되고 있어. 미안하다. 그러면서 다 오라 해놓고 이제 빚 없다 말하면서 집 그 빚 문서를 보는 앞에서 불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마세요. 이런데 거의 다 믿었어요. 그런 은혜를 받고 이러면 예수 안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홍익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게 된 거예요. 강화도 홍익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말씀 그대로 재산을 다 처분해서 개나리 보쯤을 달칠로 메고 그 옹진군 일대에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10개의 교회를 개척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74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눈물 겹더라고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해서 그렇게 여러분 그런 삶을 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종순일 목사님,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지식보다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양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신앙 지식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단순하게 그 말씀 붙들고 희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선교사들이 대서양과 태평양을 건너오면서 6개월, 길게는 6개월 동안 오다가 70%, 80%는 다 죽었어요. 풍랑을 만나서. 그 위험한 항해를 무릅쓰고 이 땅에 왔어요. 왔어도 여러분 어디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가보세요. 거의 대부분이 선교사님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돌아가신지 몰라요. 서해안의 아펜셀러 선교사님은 배를 타고 가다가 또 돌아가셨어요. 물에 빠져서 돌아가셨어요. 그 아들이 와서 또 선교하다가 또 죽었습니다. 손자가 와서 또 살다가 또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복음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대가를 지불하고 그 희생 때문에 오늘 저희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알아요. 눈물로도 못 갚아요. 내 평생을 들어도 못 갚는 줄 압니다. 그래서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남을 섬기고 여러분 시간을 드리죠. 물질을 드리죠. 몸을 드리죠. 마음을 드리죠. 삶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에요. 제단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들을 청량하고 있어요. 눈여겨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손에 올려놓고 지금 그 이름을 청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를 청량합니까?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고 있어요. 경배하는 자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바로 뭡니까? 예배죠. 예배. 가장 소중한 것 예배. 그러니까 제단보다 더 깊숙한 곳, 제단보다 더 깊숙한 곳에 뭐가 있어요? 사실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라고 말하지 않고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배하는 자들을.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교회의 가장 소중한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성전과 제단과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소중하게 여기시고 줄을 쳐놓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교회는 아직도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천국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여전히 이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재앙이 가득합니다. 인해 재앙이 지나가고 나팔 재앙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접 재앙이 또 오게 될 거예요.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그 재앙 속에 있는 교회지만은 동일하게 하늘 하나님께서 뭘 보고 계세요? 성전과 제단과 거기서 예배하는 자들을 눈여겨보시면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줄을 쳐놓고 여기 들어오지 마 이러면서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보존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천지를 여신 여호와께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낮에 해가 우리를 상하지 않도록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지 않도록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아무도 내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렇게 하셨어요. 만물보다 크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지상명령 마지막 명령을 하시면서도 명령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마지막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교회를 지킵니까? 어떤 성도를 지킵니까?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믿으셔야 되겠어요. 두 번째로는 청량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는 간단해요. 11장 2절을 보시면 참 이게 아이러니컬해요.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근데 그건 이방인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계속 나오는 숫자가 있어요. 예? 한때와 두때와 반때입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걸 합치면 1260일이고요. 달수로 계산하면 42개월이에요. 42달이에요. 42개월. 예? 1260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 다 뭡니까 여러분? 다 뭘까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이에요. 그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예? 예? 기간이 한정이 돼 있어요. 환란의 기간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네? 고난의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성전 바깥마당 여러분 성전이 아닙니까? 성전이에요. 유명한 데이비드 보컴이라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한 사람이 이걸 세속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 가지로 생각해요. 과거주의자들은 유대가 이미 성전이 박살났다 그걸 생각해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데이비드 보컴이라는 유명한 요한계시록 최고의 권위자가 해석하기를 두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있는 것이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을 보호하시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들은 세상에서 뭐죠? 환난과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예수 믿다가 순교한 사람이 수두룩해요. 예수님 때문에 추방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여전히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잘못될 수 있어요.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미세먼지 다 맞아야 돼요.
예수 믿어도 미세먼지 다 마셔야 돼요. 예수 믿어도 물이 오염되면 오염된 물 다 먹어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의 고통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나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짓밟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줄을 쳐놓고 그 속에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지키십니까? 죽음이 다가와도 행복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찌들은 가난 속에서도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물리적으로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임직식에 간다고요. 어저께 제가 안 가려고 막 아무리 거절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나 토요일 날 못 움직입니다. 수요일 준비하고 바쁩니다. 반드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갔어요. 대강교회. 우리 노예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시간이 12시에 출발해도 3시간 만에 갈까 말까 해요. 저쪽에 좀 인천 양천구 쪽이니까요. 뭐 하여튼 제가 가보니까 평균 2시간 반에서 3시간 걸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일하다 보니까 시간을 놓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12시 한 30분 정도 가는데 이거는 잘 뚫려도 딱 맞게 도착하게 생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얼마나 길을 열어주시는지 진짜요. 제가요 좀 미안합니다. 과속을 했어요. 과속. 20분 일찍이 도착했어요. 20분 일찍이. 과속을 했어요. 정말 진짜 길이 빵빵 뚫리는 거예요. 희한해요. 난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임직하는 자리에 가가지고 나 멀리서 왔다. 짧게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멀리서 왔다. 오는데 3시간, 가는데 3시간, 여기 머무는 시간 1시간 반. 하루가 다 지나갔어. 짧게 못한다 그랬어요, 제가. 그러면서 짧게 했어요. 근데 참 하나님 은혜가 넘쳤습니다. 돌아오는 길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주의를 지키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를 경험했어요. 제가 감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요한계시록 속에 당연 너무 신비한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면 신비한 것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세계가 열리면 신비한 게 보입니다. 고난이 오는데도 그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데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의 가정에 엄청난 고통이 찾아왔어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뭘 찾았습니까? 뭘 되찾았어요? 예배를 회복했어요. 죽을 것만 같은 고난이 왔는데 예배가 회복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지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이런 것처럼 손해본 것처럼 보이죠?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손길이 보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참 신기한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안 보여요. 우리 인간의 철학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보호하십니다. 동시에 세상은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자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거룩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성전이 성전다워지지 않습니다. 기도 생활 안 하시면 성전다워지지 않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할 때 가장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어떤 가정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빛으로 화려한 가정을 만드시기를 원하십니까? 성공만 있는 가정으로 만드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천국의 은혜가 흐르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전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옆집에 사는 아저씨처럼 살지 마세요. 옆집 사람하고 똑같이 살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우왕좌왕하지 마세요. 아무리 큰 일을 만나도 당황하지 마세요. 누가 살아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세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낙심하거나 주저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문제만 만나도 휘청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그만 어려움만 만나도 죽을 것만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초연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내 삶을 이끄실 거예요. 하나님 보호를 확신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와도 눈도 까딱하지 않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세워지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하늘이 빛나는 자랑스러운 신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